우리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영의 눈이 열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우리 인생 속에 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자녀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처럼 그의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녀다. 여러분, 이 눈이 꼭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가장 잘 살고 행복하다는 나라,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그게 이제 노르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1900년도가 돼서야 나라라는 모습을 갖춘 나라예요. 그분들의 그 선조들의 얘기를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땅 파가지고 뿌리 음식 캐먹고 살았다는 거죠. 너무 그냥 가난해가지고. 그들의 그 DNA 뿌리는 어디냐면 바이킹이거든요.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 민족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물론 이것을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사회 경제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 택하셔서 이 민족에 영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봤을 때 저는 바이킹의 약탈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들은 물질만 약탈한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약탈한 거예요. 그 여자들이 바이킹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크리스찬 아내들이 바이킹에 끌려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했겠죠. 저는 그게 뿌리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년 전 한 청년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떠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붙드시는 사람이다. 깨닫고 나니까 말씀 전하면 감옥에 갇혔는데 그는 말씀 전하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럼에도 수많은 믿음의 제자를 일으켰어요. 저는 그것이 그 민족이 일어서는 뿌리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1900년 들어와가지고 노르웨이에 석유가 발견된 거잖아요. 여러분, 석유가 발견됐다고 해서 그 나라가 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떼부자가 되면요, 사람이 갑자기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의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기초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물질의 복이라는 것을 잘
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지금 너무 잘 살아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었던 거, 저는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떡도 필요하고 그리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 붙드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은 이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자리냐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뭘 봤어요? 하늘에 열린 문을 봤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열린 문. 하늘에 열린 문을 봤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 힘을 잃어버렸는데 예배 자리에 오니까 다시 소망이 생기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통해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은요, 인생에 이 닫힌 문만 보입니다. 다 닫힌 것만 보여요. 정말 초대교회가 고난을 이긴 비결이 어딨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고난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현실을 뚫고 가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이기는 자는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번이나. 근데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 그것은 어디 있는가? 예배에 있는 겁니다. 왜? 예배는 하늘에 열린 문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한을 땅에서 하늘로 쫙 이끌어 가시기 전에 그에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요,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소망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리예요. 이리로 올라와라. 사실 초대교회가 닥친 현실은 엄청난 고난에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린 문을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이리로 올라와라. 낙심의 자리에서 이리로 올라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리로 올라와라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냐면은 4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일 거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일, 그거를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데 그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땅의 예배가 아니고 하늘의 예배인 거예요. 하늘의 예배야말로 완벽한 예배입니다.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에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새벽을 빠지지 않으시더니 새벽마다 눈물로 찬송하며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분의 기도 소리가, 이 찬송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막 그 찬송을 듣고 있으면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야, 그 찬송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권사님, 찬송 소리가 정말 예사롭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냐고 제가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아들이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군대 갔는데 얼마 있다가 시체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완전 까무러진 거예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군대 갔다가 시체로 돌아왔죠. 여러분, 그걸 엄마가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그날 밤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은 아들이 나타났어요. 엄마, 너무 괴로워하지 마.
나 여기 있잖아. 천상에서 하나님 품에 안긴 아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요, 기도가 바뀌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만 했다 하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가대 없잖아요. 이제 성가대 조직할 건데, 주의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악보를 못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권사님.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저희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찬송을 은혜롭게 이끌어가는지.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를 보게 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게 하나님이 너 뭐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땅의 예배 그리고 하늘의 예배, 이제 반모섬의 예배는 땅의 예배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천국으로 이 요한을 예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2절을 잘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다음 뭐죠? 곧 하늘의 예배에 딱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땅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설교가 좋고 찬송이 좋고 기도가 좋고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오늘은 예배당에 오길 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이 역사 안 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음은 성령이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땅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하늘에 있을 때도 딱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성령의 이끌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를 향하기만 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딱 예배당의 문을 딱 열고 쫙 예배당에 왔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십자가, 강대상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4장 2절에 잘 보셔요.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을 딱 받았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에 뭘 베풀었어요? 보좌를 베풀었어요. 요한이 하늘에 딱 끌려 올라가 하늘에 인도함을 받아 올려가 딱 하늘 보좌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요한은 하늘 보좌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는 보좌라는 말이 47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같으면은요, 야, 보좌가 어떻고 막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LA에 크리스탈 처치라는 데를 가봤어요. 로버트 슐러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분이 세운 수정교회를 가봤어요. 장충체육관만 해요. 근데 예배당 전체가 수정이에요. 크리스탈로 되어 있습니다. 야, 그 예배당이 얼마나 멋지든지요. 안내하시던 분이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막 건물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자랑할 만도 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안 알아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꾸 좀 알아봐 달라고, 예쁜지 안 예쁜지 좀 봐달라고 막 계속 이제 이렇게 괜히.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좌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47번이나 나오는데. 대신 오늘 2절에 잘 보세요.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 이끌을 받아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됐어요. 보좌 앞에 섰어요. 그런데 요한이 보게 됐던 건 뭐죠? 보좌가 아니고 뭐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의 자리는요, 사람을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요,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에요. 제 학창시절에.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갔어요. 링컨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요, 길이만 210m예요. 예배당이. 얼마나 예배당이 멋있었을까요? 근데 제단 위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오르가니스트가 탁 오르간을 연주하니까요. 이야, 감동이 흘러넘쳐.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랬다는, 주님 저 보좌에 주님이 드디어 임재하시는군요. 근데 그때 성령님 말씀하시는 막 책망을 주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야,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야, 나는 지금까지 너와 지금 교통하고 함께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여기 내가 임한다고 그러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예배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느낌이 아니에요. 예배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지금 나와 교통하고 교제하시는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힘든 일이 있어도 친구한테 가가지고 다 털어놓으면 속 시원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죠? 주중에 힘든 일이 있었죠? 그러면 예배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그걸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한다. 내가 널 돕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심을 듣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거예요. 그 분위기가 뭐 뜨겁든 조용하든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주님과 오늘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꼭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딱 보니까 그 모양이 어떻냐면은 여기 3절에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 얘기하잖아요. 그 모양이 어떻냐면은 벽옥, 홍보석 같아요. 근데 무지개가 보좌에 딱 둘렀거든요. 노아의 그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가 쫙 둘렀는데 그 모양은 노보석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벽옥이 의미하는 거, 홍보석이 의미하는 거, 노보석이 의미하는 거, 무지개가 의미하는 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거구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요, 지금 보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석. 예배의 자리는 뭐냐면은요, 세상에 있는 보석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 인생의 참된 보화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진짜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게 안 깨달아지면요, 세상 것 조금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망했다 그러는. 그런데 보화이신 예수님을 붙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세상 것이 무너져도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거구나. 왜 벽옥이고 홍보석이고 왜 녹보석인가? 왜 보석으로 표현했는가? 나는 본지도 없는 그 보석을. 그렇지, 주님이 보석이시지. 여러분, 그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로 신혼여행을 갔대요. 가보셨습니까?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야, 여러분 그 그리스의 그 앞바다가 에게해거든요. 에게해. 에게 이게 아니고요. 에게해입니다. 그런데 이 에게해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반모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에게해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에게해가요. 이게 햇빛이 쫙 비치는 날에는요. 유리바다 같아요. 여기 4장의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가보고 싶죠? 그냥 사진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야, 이 에게해가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런데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걸쳐서 한 번도 에게해가 아름답다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요한은요, 진짜 보석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게해의 아름다움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자리냐면요, 실은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땅에서 이 하늘의 기쁨, 하늘의 축복을 맛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 기쁨을 맛보면은요, 실은요,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가 파송한 미국 선교사였잖아요.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는데 타고 갔던 배가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이 이게 풍랑이 일고 막 넘어갈 것 같으면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 배 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래서 배 밑으로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이 이는 바다 한복판에서요,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평온하더래. 근데 애들조차도, 꼬맹이들조차도 너무 평온하게 찬송을 부르래. 두려움이 없더래. 야,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요, 그 광경을 보고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요한 웨슬리의 회심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드렸던 예배가 바로 출발점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겪은 것 중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날이다. 한번 잘 보세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영광의 예배, 그 예배의 감격을 조금 맛봤는데 요한 웨슬리는요, 인생이 뒤바뀌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 체험한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국 땅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란 어떤 곳이냐면요, 하늘의 영광을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이 땅의 고난 가운데도 풍랑이 있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늘의 기쁨을 내가 맛보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넘어지거나 땅의 것으로 인해 좌절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은요, 드디어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이 완벽한 예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두 존재를 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존재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어떻게 해요? 앉아 있어요. 이 24 장로가 누군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니까 장로님만 있더래요. 할렐루야.
여기 장로님들만 있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장로님들만 계시네. 여러분, 여기 24장로가 누군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면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관, 이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면류관, 이게 지금 24장로가 쓰고 있는 관이에요. 근데 그냥 관이 아니라 금관입니다. 그런데 라오디아의 교회에 주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도 앉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냐면은 24장로.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24장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4장로는 누군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24장로는요, 예배자입니다. 천국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천국의 직분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직분이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은 뭐냐면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흰 옷을 입고요, 금관을 쓰고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 광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 앉아 계시고 24장로도 앉아 있습니다. 동급이라는 얘기죠. 왕의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천국의 VIP는 누군가? 예배자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지킨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천국의 VIP입니다. 여러분, 빕스라고 하는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빕스가 레스토랑 이름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빕스입니다. 예배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얼마나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천국의 VIP구나. 근데 그 천국의 VIP, 그 24장로는 누군가 봤더니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10절에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시면은 왜 이들이 예배자인 거냐 하면은 그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한번 4장 10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 했습니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 잘 보세요. 24장로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시면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있는 금관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 그러니까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가 지루한 사람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제가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의무가 아니고 책임이 아니고 예배가 제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목한 게 있잖아요.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금관을 예수님께 드렸다. 여러분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옛날 개역 한글에 보시면은 던졌다 그러거든요. 이게 실은 원래적인 뜻은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은 드렸다고 바꿔놨어요.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던졌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뜻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씌워주신 관,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 제 학창 시절에 경배와 찬양이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당 뒤에 가면은 상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자에 보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담배, 라이터, 잡지, 화투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니까요. 안 끊어지던 술이 끊어지고 안 끊어지던 마약이 끊어지고 안 끊어지던 세상의 죄악들이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면은요 죄가 끊어집니다.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면은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배 그렇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거 없이는 못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decision, 이 결정이라는 게 뭘 의미하면 decision 할 때 season 하는 뜻이 뭐냐면 잘라내는 거예요. 딱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을 여지를 내게 주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은요 딱 잘라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기 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상급, 면류관, 지위, 특권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실은요 내 관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실은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세상은 지위가 전부잖아요. 세상은 특권이 전부잖아요. 세상은 권세가 전부예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면은 자기 성취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가 쓰고 있던 관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실은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권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심지어는요 열등감까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원형입니다. 제가 춘천에서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송구영신 예배인데 거기는 1층이 700석, 2층이 700석이에요. 1400석. 근데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거기 꽉 차요. 그런데 예배 끝에 어떻게 했냐면 기도 제목 적어라, 소원을 적어라, 꿈을 적어라. 그래가지고 쫙 적었어요. 색종이를 나눠줘서 큰 색종이. 이만한 색종이를 나눠줘가지고 다 적어라. 그 다음에 비행기로 만들어라.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던져라. 그래서 던졌어요. 2층에서 던지는데요. 와, 저는 그 광경이 그렇게 멋있을 줄 몰랐어요. 700개의 비행기가요. 쫙 날아오는데요. 십자가 앞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야,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께 다 내던졌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딱 떨어지는데요. 야, 그 광경이요. 여러분, 교인들이요. 그 예배 중에 막 박수를 치고요. 환호성을 치려고 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막 갑자기 뻥 터졌어요. 막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막 저는 그때 예배가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요. 내 모든 야망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찬송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24장로를 통해 저게 예배구나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생물을 또 봐요. 두 부류의 예배자가 있었어요. 24장로 그리고 내 생물. 근데 이 내 생물이 뭔가? 오늘 4장 한번 6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내 생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어요. 그런데 앞뒤에 뭐가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하다. 예. 이제 이게 이 내 생물이 뭘까? 여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물은 각각 뭘 가졌어요? 예. 이사야서의 6장에서 이사야가 본 그 6날개를 가진 천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과 주위에는 뭐가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해요. 예. 근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 생물이 뭘까? 힌트가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사자 같고,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잖아요. 내 생물.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소, 하나는 사람, 하나는 독수리. 이게 무슨 뜻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천사라고 가정하거든요. 그러나 천사라면 스랍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생물이다. 여러분 이 내 생물이 뭘까요? 사자가 뭡니까?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는 뭡니까? 가축의 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람, 땅의 지혜자, 그렇죠? 가장 지혜로운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독수리, 하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내 생물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변화된 뉴 크리에이션이 된 이 내 생물, 이 내 생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존재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근데 한 번만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또다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죠? 눈이 어디를 향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눈이 어디를 향했어요? 안과 주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자리냐면요. 내 안과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내 주변이 얼마나 내 죄로 인해서 엉클어졌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지 못했는지 여러분 눈을 떠서 살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피는 거냐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피는 거냐면은 보좌 앞에 7등불이 있대잖아요. 근데 7등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7영이다. 7은 완전 숫자죠. 그 다시 말하면은 이 7등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님. 그렇죠? 네. 그래서 예배란 어떤 자리냐면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내 삶에 내가 나가야 될 길이 어디 있는지를 인도받는 자리입니다. 내 죄를 보고 내 주변을 살피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두웠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두웠을 때는요, 도대체 이 발자국 내딜 수 없어요. 근데 빛이 딱 비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고 보아야 될 걸 보게 하시고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요, 실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길을 잃었어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예배를 통해 안을 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빛을 비추시는 조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가 되셔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배자, 여러분 24장로 그리고 내 생물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밤낮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그런데 이사장로도 똑같아요. 11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야말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면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는 일, 그분을 높이는 일.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뭐냐? 예배란 결국 밤낮 쉬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밤에나 낮에나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예배가 될 때,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춘천에서 참 5천 명의 성도들이 늘 바라보면 고개를 숙였던 장로님이 있어요. 지금 살아계시나 봤더니 인터넷 뒤져보니까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평교사로 은퇴했어요. 교장 선생님도 아니었고 교감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사모님은요, 교회의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5천 명의 성도들이 그분만 보면 고개가 숙여졌어요. 저도 부목사지만 그분만 보면 고개가 숙여졌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얼마나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고요, 헌신적으로 섬기는 자리는 그분이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꿈을요, 정말 온몸으로 실천하고 섬겨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하게 섬기든지. 그러니까요, 뭐 세상적으로는 교장 선생님도 아니고 교감 선생님도 아니고 평교사로 은퇴했을 뿐이에요. 사모님은 사무원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존경하다. 아, 그렇지.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을 높이면 결국 주님이 그 인생을 높이신다. 여러분, 진정 주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란 뭐냐면은 내 평생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